오늘 요한복음 서론 이제 공부하는 날인데요. 기도 아까 하실 때 마음이 아주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귀 있는 내는 들을지어다. 예, 아주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이제 서론을 공부할 때 혹시 기억하세요? 요한복음을 상징하는 동물. 첫 화면 열어주시겠어요? 독수리였죠. 독수리는 옛날 사람들,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새 중에서 가장 높이 나는 새라고 생각을 했고, 독수리를 바라보면서 독수리의 관점, 가장 멀리 영혼의 관점에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이제 요한복음이 시작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초월적이고 영적인 복음서와 같다, 이런 이제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오늘 14절까지 읽었는데 그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초월적인 관점, 가장 거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 복음서가 또 가장 내재적인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려운 말로 하면 초월성과 내재성이 같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영적인 말씀을 어느 정도로 이제 감각을 하게 되었냐면, 요한복음 우리가 1장 1절부터 14절 좀 길게 읽었죠. 이 1절부터 14절을 딱 두 절로 농축을 시킨 요한 1서를 소개를 합니다. 요한 1서 말씀에 보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가장 큰 주제어가 등장하죠. 그 말씀인데 이게 이제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각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죠. 정말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또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게 됐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런 선언이 있었죠.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서론을 요한 1서에서는 이제 두 절로 딱 농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나온 그림을 하나 열어드릴게요. 1325년에서 30년 사이에 그린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우골리노라는 사람이 그렸는데 예수님의 최후 만찬 그림이에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인간 기록자는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그 요한의 모습은 초대교회 때부터 어떤 성화 안에서도 가장 쉽게 이제 이 사람이 요한이다 우리가 지적해낼 수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요, 예수님의 12제자 대부분이 다 이렇게 수염이 났어요, 그렇죠? 근데 사도 요한은 마지막 그 노인이 되었던 그 모습을 그린 게 아니라면 다 이렇게 어린 아이처럼 그려놨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옛날 성화를 볼 때 수염이 있고 없고는 그 성인이냐 미성년이냐를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돼요. 20살이 넘으면 그냥 실제 그 사람이 수염이 있었던 없었던 그냥 수염을 그립니다. 수염을 안 그린다는 것은 이제 10대라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본인을 소개할 때 나 요한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 공동체 안에서 사도 요한을 굉장히 귀여워하신 것 같아요. 밥 먹을 때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30대시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거의 비슷한 30대도 있었고 뭐 20대가 대부분이었겠죠. 근데 30대가 20대 후배 남자를 가슴에 이렇게 품고 사랑하시는 자라 하고 그러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제가 뭐 가르쳤던 학생 10대 뭐 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불러가지고 같이 가슴에 이렇게 품어도 뭐 그게 그렇게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자 공동체 안에서 가장 나이 어린 제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초대교회 전승에 보면 그 에피파니우스라는 이제 4세기 교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도 얘기했어요. 요한복음이 언제 쓰여졌느냐? 사도 요한이 나이가 90이 훨씬 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 살았다고 전승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기록됐을 때는 이미 공간복음이 다 기록됐을 때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유일하게 남은 예수님 제자가 공간복음에는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하고 있었던 일, 또 공간복음에 적혀 있지 않은 일들을 다 기록해 주세요. 교회에서 이제 왜 그런 요구가 없었겠어요? 이제 요한복음 또 요한서신들은 그래서 아주 AD 90년 이후에 주로 기록이 된 것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에피파니우스라는 이제 교부는 구체적으로 반모섬에서 돌아와서 90이 훨씬 넘은 나이에 기록한 것이 이제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사료에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전승에서도 사도 요한은 가장 어린 나이 10대, 아마 지금 중학교 1학년 나이 아니면 초등학교 6학년 나이, 이런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경험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 또 요한복음을 저술한 예수님의 제자로 초대교회에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림이 아니지만 옆에 보시는 거는 이제 그 노틀담, 그 유명한 파리의 노틀담 사원에 있는 안에 이제 부조물인데요. 장 라비라는 사람의 14세기 작품이에요. 저도 그 노틀담 역에 직접 가서 사진도 찍고 했었는데 몇 년 전에 큰 화재가 났었죠. 그 화재가 났을 때 이게 보존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유실됐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림으로 잘 보세요. 여기에서도 그 사도 요한을 묘사할 때는 수염 없고 예수님의 이제 품에 안겨 있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습관처럼 누워서 최후의 만찬 때도 식사를 했으니 예수님의 심장 소리,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은 사람 아니겠어요? 남자 제자들 중에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아래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그 제자죠. 그러니까 남다른 경험으로 또 예수님과 그 애착 관계를 형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손으로 만짐받아 할 때 이 영원하신 하나님, 성육하신 하나님을 가장 오감으로 감각적으로 체험한 경험이 있는 그 제자의 글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출신 성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 요한 하면은 이제 사랑의 사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 처음부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은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다른 제자들하고는 많은 차별화된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출신 성분이 좀 다릅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여인들의 이름이 이제 기록돼 있거든요. 공간복음에 어떤 데는 3명, 어떤 데는 4명 이렇게 기록돼 있기도 한데, 요한복음에 보면 물론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그의 이모가 있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제 그 이모가 살로메다 그러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이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굉장히 흔한 이름이죠. 근데 그 이모가 누구냐? 마태복음에 보면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등장해요. 아마 이 살로메가 이모였을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하고 그 사도 요한은 인척 관계가 돼요. 외가 쪽으로 사촌지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야 이렇게 하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거 좀 다르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대제사장, 그 당시 그 대제사장은 가야바인데 가야바 이전의 대제사장이 안나스예요. 근데 안나스가 지금 가야바 대제사장의 장인어른입니다. 그 이제 누가 더 리더십을 갖고 있었냐면 안나스예요. 그 안나스에게 끌고 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대통령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경비가 왜 없겠어요? 이제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고 앞에 사도 요한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무사 통과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적시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경비원이 격려하고 들여보낸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어부 베드로가 오는데 넌 누구냐고 딱 막은 거죠.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간 요한이 다시 밖으로 나와서 이 베드로 이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들여보내주세요 하고 데리고 들어갑니다. 벌써 다르죠. 예수님 제자 공동체 안이 다 가난한 어부들로 알고 있는데 일단 출신 선분 좀 다릅니다. 재산도 있어요. 이것도 성경을 눈여겨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이제 그 어부들이 고기 잡다가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뭐라고 마가복음에 돼 있냐면 그 어부들 중에 상당수는 그 배를 소유하고 있지 않고 남의 집에 고용돼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이에요. 그럼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다수를 고용한 그 집이 누구냐? 그게 요한네 집입니다. 그러니까 좀 거기는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 이 품꾼들 이건 이제 돈 받고 일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한과 요한의 형 야고보는 그 집에서 다른 제자들을 이렇게 품꾼으로 고용하고 있었던 주인집 아들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버릴 것도 더 많은 거예요. 그 아버지도 버렸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 사업체를 다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른 거죠. 재밌는 게 베드로는 그 동업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는 자기 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모범 택시 따로 자기 사업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베드로의 작업장에 오셔서 그 배를 타고 또 설교하신 것이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공동체 안에서도 경제력도 좀 달라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건 갈릴리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자기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하셨죠?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셨어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아들아, 그 요한복음 네 어머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개해 주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자기 집이 어딜까요? 갈릴리로 모시고 내려갔나요?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집이 두 채면 좀 부자죠. 게다가 예루살렘 집은 거긴 비싼 동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수산업을 했을 텐데 그 우리로 얘기하면 남해 어디에서 큰 이제 어장을 가지고 있고 그 어장에서 이제 잡은 물고기를 서울로 뭐 가락시장이나 여기에서 이제 판매하는 사업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사업을 해야 되니까 여기도 아파트를 구한 거죠. 어저께도 제가 경복궁 어느 교회에서 학회가 있어서 갔는데 그 조그만 교회에서 빌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60억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한 평이 1억씩인가 뭐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하면 비유컨대 비싼 도시에 집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경제력도 있었죠. 교육열도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하고 좀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거 아시죠?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인데 이미 그때 10대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앞으로 큰일을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김구 선생님처럼 존경받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죠. 그 세례 요한의 수제자들로 이렇게 이제 들여놓은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지 못한 그런 신분이고 이분이 메시아다. 그거를 누구에게 얘기했냐면 그 두 제자에게, 그 중에 한 명이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 그렇게 말한 날 요한이 우리 선생님의 시대는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세례 요한을 배신하고 예수님께 가서 어디 계시나이까. 그러니까 그날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찍부터 그래도 뭐 대치동 학원가에 이렇게 공부시킨 거예요. 공부 잘했겠죠.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야, 메시아가 이제 대권을 잡으시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자리를 우리 아들들에게 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치맛바람이 일으킨 거예요, 그 살로메가. 근데 그걸 기냥했겠냐고요. 무언가 많이 투자를 했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으니까 그 정도 구할 만하니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가가지고 우리 두 아들 그렇게 앉혀주세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 공동체가 분열을 하고 막 대판 싸움이 났죠.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요한은요, 그러기를 원하지 않았어도 굉장한 차별의식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이 다른 무식한 이 제자들하고는 좀 달라. 그래, 예수님에게 가갖고 나이도 제일 어린 게 엄마 이렇게 찬스를 써가지고 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조장하는 그 센터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나이도 어린 게 예수님 사랑도 많이 받고, 게다가 성격도 별로 안 좋았어요.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예수님 그 일행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얘들 다 태워 죽이죠. 그 누가 그랬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 야단 맞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정황을 볼 때 처음부터 그렇게 성숙하고 사랑의 사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 제자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성숙한 사람으로, 무엇보다 사랑의 사도로 그렇게 변화된 거죠. 이 철없는 미성숙한 제자 요한을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시켰을까? 품에 그래서 안아주셨다고 생각해요. 그 오은영 박사 그 프로그램 보면은 그 아이들이 일탈행동 하는 데는 또 부모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야단 물론 치실 땐 치시지만 전반적으로 요한을 일로 와라 그러고 이제 품에 꼭 안아주시면서 사랑의 이제 제자로, 정말 사도로 그렇게 변화시켜 가신 것이죠. 이런 이제 정황들을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읽으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서론에서 사도 요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요한이 등장을 해요. 그 구조를 좀 같이 좀 느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좀 긴 14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부터 14절까지 태초의 관점, 성육신으로 이렇게 끝나는 이 14절까지의 큰 단락 가운데 중심부에 누가 생뚱맞게 확 등장하냐면 6, 7, 8절에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요한이에요. 또 다른 요한이에요. 그 다음에 15절에 요한이 또 등장하죠. 그 다음에 19절에서 42절 전체가 그 소제목을 보면 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1장 전체가 50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 28절 정도가 세례 요한에 할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사복음서가 다 세례 요한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다루고 있어요. 자, 이 도표 혹시 기억하세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 받으심을 공부했는데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태, 마가, 누가가 다 세례 요한을 소개합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1차적으로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 자체가 우주적인 복음, 탈성전 시대, 국수주의적, 탈유대주의적인 시대로 만민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복음을 예비했다는 면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한 인물이 이제 세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항상 예수님의 공생애의 서론적인 인물로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의 역할이 여기에서 이제 그치질 않아요. 그 세례 요한에 관한 부분을 오늘 요한복음에서 제일 많이 지면을 할애해서 다루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예언이 자기에게 성취되었다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이제 자기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이름을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제 광야에서 산 거죠. 왜 주목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도 이스라엘의 권력의 핵심부에 있을 사람이라고 그랬죠. 아버지, 어머니, 가문이 다 대제사장 가문이고 늙어서 사가랴가 기적적인 방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탄생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 가만히 있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인이 돼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서 광야에서 광야교회 개척하고 거기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샀는데 성경에 의식주를 다 표현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입었던 옷은 낙타톨, 죽은 낙타 가죽으로 옷 만들어 입고 그 다음에 뭐 먹고 살았어요? 메뚜기와 석청 먹고 살았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냥 오픈된 데서 홈리스처럼 산 거예요. 그래서요, 세례 요한에 관한 교회사에 나오는 주요 명화들, 그림을 찾으면요 거의 틀림없습니다. 100이면 99점이 다 세례 요한을 날씬하게 그려요. 무슨 살이 쪘겠어요. 저같이 안 생긴 거예요. 누가 제일 마르셨나?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이 그냥 금식을 밥 먹듯 하고.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소명으로 똘똘 뭉쳐서 이제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을 뿐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해서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예언된 그 메시아다 이렇게까지 이제 증거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위대한 세례 요한 선지자가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험 든 에피소드가 또 공감복음에서 이렇게 다뤄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세례 요한이 사회적인 정의감도 투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잘못된 결혼했다 해서 그거 이제 비난하다가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목배임을 당하죠. 그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하기 전에 거기에 지금 이제 요한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증거했던 이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하나 그 초유의 관심 아니겠어요? 근데 옥에 갇혀서 그래서 그 예수께서 지금 어떤 사역하고 계시냐 그 계속 맨날 그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의심이 생겨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요, 뭐 미화시켜서 이거를 피해갈 필요가 없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실족한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왜 실족했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럴만합니다. 기록된 부분만 가지고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소명이 그래요.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이죠.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 빛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필요한데 그 역할로 부름받은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메시아를 믿게 됐다. 사실 그 아주 고귀한 소명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좀 의아한 거예요. 여러분, 빛은 속성상 자명하다고 그랬죠. 어둠 가운데 촛불 하나만 켜도 그 촛불의 존재를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떤 피조물보다 밝은, 태양빛보다 밝은 하나님의 빛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어둠의 영적 사망 상태. 아무리 태양빛이 밝아도 시체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우리의 영적 사망 상태를 드러내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 입장에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사람들이 다 알아보겠지 이렇게 기대했다가 실망했겠죠. 자기가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온 초라한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는 그 다음 구속사의 수순상 나중 일이에요. 초림으로 오신 메시아는 정말 마국간에서 태어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일단 여기도 기대했다 실망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성경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당황이죠. 그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조금만 기다려봐.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에게 불로 성령 세례 줄 거야. 그랬는데 성령께서 메시아 왔다 이거예요. 내 생전에 이제 성령 세례 받겠구나. 그거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사역하고 있는 목회 현장에 그 메시아께서 등장하신 거예요. 오늘이 그날이다. 오늘 다 우리 성령 세례 받고 뜨거워지자 이랬는데 그 메시아가 강단으로 와야 되는데 줄을 쓰시는 거예요. 줄을 서. 그 줄을 물 세례 받는 줄이거든요. 우리 메시아께서는 참 공중도덕도 잘 지키시는구나. 순서를 지켜서 강단에 오실래나 보다. 그리고 자기 앞에 쓰셨는데 무릎을 탁 꿇으시는 거죠. 얼마나 당황스러워. 예수님 왜 이러세요?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저한테 세례를 받으려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잠만 말고 나한테 세례를 베풀라. 사실 세례 요한도 다 이해를 못했죠. 우리가 그 세례의 의미 배웠죠. 우리 두 번째 아담으로 우리와 연합하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루셔야 되는 사역이 있고 십자가 사역이 있고 그 이후에 오순절이 있는 거죠. 그거를 다 이해할 수 없었던 세례 요한이 일단 기대했다가 실망하죠. 그거는 그렇다고 쳐요. 신학적인 깊이가 있으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실족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세례 요한 자신의 고민일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거기에 제자 공동체가 있는데 자기 담임 목사님이 맨날 40일 금식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만 하지 인생에 즐기는 게 없어. 그래서 거기는 일단 비장함으로 똘똘 뭉쳐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 성경을 제대로 해석 못하는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거든요. 근데 막상 메시아가 오셔서 천국 운동을 하시는데 거기는 맨날 먹고 마셔. 어저께도 어느 집에 가갖고 배달의 민족에서 피자 시켜 드시더니 오늘은 감자탕 가고 내일은 어디 뷔페 간다고 그러고 이게 너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오죽 시험에 들었으면 예수님께 왔겠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가 기가 막히죠. 예수님, 우리도 맨날 금식하고 예수님이 비판하는 바리새인도 맨날 금식해요. 근데 왜 예수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해요? 이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이를테면 그런 일들이 있죠. 어떤 강사 유명하다는 목사님을 우리 화평교회에서 모셨는데 스포츠카를 타고 오셨어. 그러면 일단 영접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좀 당황하시겠죠. 아마 표정을 감추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게 전 세계에 4대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절에도 시험에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래 찾아가죠. 저는 괜찮지만 우리 화평교회 교인들이 시험에 든 상태에서 무슨 설교를 듣겠습니까? 이런 거죠. 오죽하면 찾아왔겠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신랑하고 있는 동안 금식할 수 있냐? 근데 어느 날 신랑 뺏길 날이 있으니 그때 금식하겠다. 포인트를 잘 알아야죠. 그래서 지금 금식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또 배달의 민족은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 그는 귀신 들렸다. 사람들의 소문에도 야, 저기는 뭐 맨날 금식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저렇게 설교하시고 그러냐? 저건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야. 비판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굉장히 신령하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는 거 즐기니까 저 먹고 마시는 걸 탐하는 자여 죄인들의 친구다. 예수님의 실제 그 제자 공동체는요, 잘 드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분위기 좋았어요. 여러분, 권위적이면요, 그 제자가 예수님 품에서 식사할 수 있었겠어요? 그거 하나만 딱 봐도 일단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캠프 분위기와 세례 요한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9장에 금식 에피소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 드디어 세례 요한이 실족합니다. 그래서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이거를 물어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전제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다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 마태복음 9장 그 금식 사건 이후에 11장까지 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뭔지를 좀 파악하면 되겠죠?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금식 그 에피소드 다음에 야이로의 딸 죽은 딸 살려주고 혈루증 여인 고쳐주고 두 시각장애인 고쳐주고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고쳐주고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음번에는 이제 이거 공부해 볼 거예요. 자, 이 일을 다 듣고 세례 요한이 시험 든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 아니다. 나름대로 확신하고 물어보러 보낸 겁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한국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이 비유 드는 거를 우리 성진 엄마가 싫어하는데 그래도 할게요. 이게 이렇게 하면 금방 알아들으실 거예요. 박윤선 목사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내가 천국에서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이 나를 좀 일찍 부활시켰다. 내가 개혁주의 목회의 본질을 보여주겠다. 그럼 사실 전 세계에서 떠들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자 박윤선이 부활하다. 그래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볼 거 아니겠어요? 박윤선 목사님이 우리 화평교회에 계셨었는데 화평교회는 안 계시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집회가 뭐냐면 신유 은사 집회. 막 북을 치면서 모든 병자들 다 나와라, 귀신 나가라, 눈을 뜨고 앉으면 일으키고. 처음 며칠 저러다가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 기초한 정말 말씀 중심에 설교하시겠지. 설교는 안 하고 계속 신유 은사 집회만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아마 긴급 당회를 소집할 겁니다. 이게 박윤선이 아니라 아마 말세 사탄의 영이 교회를 어지럽히는구나, 이런 생각 안 하셨을까요? 그래서 지금 시험 들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할 때 눈으로는 울고 입으로는 막 웃고 그랬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 제자들이 설마 아니겠지 그러고 이제 예수님께 물으러 왔는데 마침 그때 온 무리가 온갖 각생 병자 귀신 들린 사람 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 마침 잘 왔다. 내가 메시아 맞거든. 내가 메시아가 맞다는 증거 보여줄 테니까 너희 여기서 보고 듣는 거 그대로 가서 세례 요한 너희 선생님에게 말하라.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여전히 신유의 기적들을 표적들을 행하시면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 설마 했다가 이거는 완전히 제자들이 실족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쨌든 이 말씀을 전하라니 이 말씀을 자기 스승에게 전달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일단 그래도 고수예요. 예수님의 말씀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신 두 구절에서 인용하신 요 한 구절 안에 자그마치 이사야서의 텍스트에 한 적어도 5군데 이상을 인용하세요. 앞으로 메시아 시대가 오면 이러한 표적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사야 26장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이사야 29장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시각장애인들이 눈을 뜨게 되고, 이사야 42장 7절 시각장애인들이 눈을 뜨고 갇힌 자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또 이사야 61장 1절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 이게 이제 이사야서의 대표적인 텍스트들이군요. 메시아의 예언 텍스트들. 이 많은 내용을 다 인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35장만 인용할게요. 그때 눈먼 사람이 눈이 밝아지고 귀 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자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포인트는 뭐냐면 세례 요한은 이사야서 전공자입니다. 이사야서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소명을 찾고, 이사야서가 유난히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강해를 했겠어요. 눈 감고도 딱 이 구절 인용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수도 없이 설교했을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설교하면서 이걸 어떻게 주의했을까요? 메시아 시대가 오면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진다. 실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다는 게 아니라 영적 사망 상태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눈이 영안이 열릴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던, 시체와 같이 반응하지 않던 우리 귀가 열릴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을 열어 말하게 될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주의하지 않았을까요? 세례 요한이 너무나 잘 알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전공 분야를 건드리시면서 이 텍스트를 가지고 가서 얘기하고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제자들을 통해서 전하라 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됐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더 깊은 대화로 초청해 가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순교하기 얼마 전에 앞두고 자기가 늘 친숙해서 알던 구절을 다시 해석하게 됐겠죠. 짧게 1분만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신앙을 좀 구분을 해보면요, 외식 신앙이 있어요. 외식 신앙은 저주받은 신앙입니다. 그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그러니까 외식 신앙은 천국 못 가는 신앙이에요. 반면에 긍정적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표적 신앙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본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위하여 하라. 언제 하신 말씀이죠? 오병이어 표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오병이어 그 표적에 눈이 돌아간 사람들 보고 표적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표적 신앙을 이야기하셨어요. 표적이란 거는 기표가 있고 기이가 있는 거예요. 화평교회 표지판, 그게 기표입니다. 그 표지판 보고 요 길로 따라오면 화평교회가 있다. 그 화평교회가 이제 기의에 해당하는 거죠. 자, 화평교회에서 2시에 만나자. 그 앞에 기표 앞에서 기다리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거 보고 여기를 찾아와야죠. 그게 표적이거든요. 자, 기표와 기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표에 매몰되는 신앙은 떡신앙이에요. 오병이어의 표적, 그 떡을 보고 떡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 좋아서 찾는 것, 기복신앙이죠.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뭐라고 저주하지 결코 않으셨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먹이셨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신앙의 다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는 건 예수님이 야단치십니다. 썩을 양식 위하여 이러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위하여 하라. 그냥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병 고침을 받고 사업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사업을 일으키시고 또 배고팠는데 떡을 주셔서 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런 양태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그러고 삼박자복음에 눌러 앉아 있으면 야단 맞습니다. 저주받진 않아요. 그래서 떡신앙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키워서 다 천국 데려가시죠. 그러나 거기에 머물면 야단 맞아요. 반면에 떡이 뭐가 중요하냐? 금식하고 기도하고 광야에서 절제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하늘나라의 본질이지. 이게 신령주의 신앙이에요.
제가 신학교 와서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신령주의 신앙의 한 표본이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김영재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말씀하실 때 그게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공부하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가 너무 중요하지만 이 기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너 나랑 조금 성경 공부 다시 하자. 이렇게 이제 세례 요한에게 베푸신 그런 너그러운 가르침을 이제 좀 과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세례 요한이 그거 교육을 받은 거예요. 무슨 교육이냐면 이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좋은 것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냐면 배고픈 자에게 떡을 먹이심으로 하늘에서 하늘아버지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제공하시는구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심으로 병이 든 자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약을 발라주시고 또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걸 통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표와 기이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놓쳤던 부분이 그거죠. 세례 요한 캠프에 가면 비장함은 있어요. 마음에 근데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늘 배고파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제가 생각해도 참 너무 잘 찾았어요. 제가 100개 그림을 찾으면 세례 요한을 이렇게 그린 그림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를 찾았어요. 세례 요한의 그림인데 굉장히 포동포동하게 그렸죠. 근데 이 그림이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 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요, 웃어요. 그리고 십자가도 좀 가까이 안고 있고 친근하고 여성적이고 이렇게 하늘을 바라봐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안내하죠. 미술품이란 건 원래 주관적인 해석이 열려 있고 허용된 거니까 제 생각에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성경 공부 받고 이사야서 다시 읽고 이 의미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굉장히 지금 행복합니다. 세례 요한의 한계는 뭘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그의 소명의 본질이면서 동시에 한계도 돼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그렇게 외치며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는데 그 메시아가 도래하여 이루시는 천국은 광야가 아니에요. 자, 아까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이라 그랬어요.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6절 7절 되면 그때 저는 살아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품 타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있었던 곳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 샘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놓쳤던 부분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데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그 광야가 변하여 오아시스가 될 겁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이 풍부할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잔치를 벌리는 잔치 음식이 넘칠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교회가 이러한 우리의 육신으로도 좋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아프리카 선교를 갈 때 복음만 들고 가지 않고 성경만 들고 가지 않고 한 손에 떡을 들고 가고 약을 들고 가고 의사를 모시고 가는 이것이 원래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육체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좋으신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화평교회 제가 온 이후로 살이 좀 쪘어요. 왜 쪘냐면 떡을 하도 많이 먹어서. 우리 교회가 원래 떡을 잘 주잖아요. 그 떡을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세례 요한이 담임 목사님이었으면 안 됩니다. 그 떡 할 돈으로 모아서 구제 더 합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또 새로운 교인들 또 우리들 주일날 와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천국 잔치. 그리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 교회가 광야예요, 물된 동산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이게 세례 요한이 순교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2%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 겁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자유함이 있는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마 이 부분을 좀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그려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떡신앙에만 머물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것을 이렇게 제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거죠. 예수님은 구세주고 이상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는데 구체적인 사료를 다시 검증해서 인용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나를 구해 주신 구세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토마스 구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사실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신랑과 더불어 잔치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라고요. 결혼은요, 나를 물에서 건져주는 것 이상의 풍요한 결혼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물에 빠져 있을 동안에는 정신이 없어요. 나를 정말 꺼내주는 사람이 누군지. 그러나 나를 꺼내주신 분이 정말 매력적인 아름다우신 예수님인 거죠. 그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랑과의 결혼 생활을 여러분이 정말 누리고 있느냐.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그냥 자기 죄를 용서하신 분 이상인 거예요. 그 품에 누웠던 따뜻한 기억을 갖고 있는 정말 사랑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좀 감각적으로 복음을 체험하고 또 그렇게 증거해야 됩니다. 제 얘기해서 좀 안 됐는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결혼을 했는데 우리 성준 엄마 처갓집은요, 우리 장인어른이 딸인데도 스킨십을 안 해요. 그냥 좀 원래 그런 집 문화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아빠를 보고 싶지도 않았니? 이렇게 화를 버럭 내고 민망하니까 도망가세요. 근데 저는 자라면서부터 이렇게 스킨십을 저희 아버지가 잘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조금 민망하지만 그래도 이 문화는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 제가 처가에 갈 때마다 장모님을 끌어안고 장인어른을 끌어안습니다. 처음엔 정말 징그러워하셨어요. 근데 25년을 제가 갈 때마다 껴안고 이러니까 지금은 거의 그냥 자동 반사예요. 저만 가면 다 나와서 근데 안으면서 어떤 때는 아유 착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냥 스킨십을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번씩 꼭 이렇게 안마를 해드리거든요. 이걸 이렇게 주물러 드리면 또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천국에 가자마자 예수님 만났을 때 그 품에 안겼으리라 저는 확신해요. 늘 그렇게 습관화돼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가가지고 서먹서먹하게 이렇게 쭈뼛 안 그러려면 이 땅에 살면서 부지런히 예수님을 오감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자꾸 안아봐야 돼요. 그것도 습관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 직접 만났잖아요. 우리는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두신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 몸을 오감으로 많이 만지시기 바래요. 어떻게 만지냐? 청소하면 교회 예수님의 몸 닦아드리는 거고, 가난한 자 구제하면 그렇죠. 그리고 가만 생각하면 예수님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보고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들렸다 그러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고 소금이라고, 소금은 이 미각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오감으로 체험하고 감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많이 예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천국 가면 그냥 예수님을 꼭 끌어안을 것 같습니다. 그걸 많이 우리가 습관으로 알면 좋겠어요. 제가 잘 아는 어느 교회,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냥 연말에 구제연금 할 수 있는데 그 교회는 그 구제비를 다 쌀로 바꿨대요.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그러면은 트럭에다가 쌀 수십 가마를 싣고
달동네로 가서 교회 청년들을 시켜서 각 집에 다 그걸 배달을 하고 또 복음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 보고하는 자리에서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보고를 해야 되는데 말을 잇지 못해요. 계속 울면서 한마디 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그게 제 마음에 많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도 복음을, 이리 좋은 복음을 감각할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돈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촉각으로 만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도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오감으로 마음껏 향유하시는 또 한 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저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우리의 감각세계 안에 들어오셔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냄새 맡고 또 끌어안을 수도 있는 그러한 하나님, 성육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고 이렇게 품고 사랑하며 또 물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남겨주신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 참으로 우리의 모습 보고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